주시리.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2장이요? 요한복음 2장 26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들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구드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들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회복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우리가 바로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2장 즉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를 행하시고 가나의 혼례 잔치를 그 이후에 처음에 한 일이 성전을 청소하며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청소한 이유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또 우리가 현실과 문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며 또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이때 처음에 말한 게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실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돌이 떡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세상에 사단이 주는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속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창조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종교 중독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주제가 되면서 그 내용을 쭉 쓴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마 눈치를 챌 것입니다. 종교 중독,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그러면서 문제, 그러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예전에 이 피지에서 한 목사가 뭐 이상한 교주겠죠. 성도들을 끌러 모아서 때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뺏어가면서 뭔가 막 비리를 얘기하는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중독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중독되는 거기에 조심해라. 그러면서 저울을 딱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신앙, 왼쪽에는 삶. 그래서 중간을 잘 지키고 나가라. 장황하게 그걸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입니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편협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객관성 없이 막대먹은 그런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예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간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 속에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알고 영적인 말씀을 알고 그 안에 생명을 갖고,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나를 찾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말하며, 기독교를 종교라 말하며, 기독교를 이상한 윤리 도덕과 여기에 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달란트와 학업과 여러분의 미래가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으로 귀한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 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시고요,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속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의 주인이 이제 이 건물을 팔렸든지 아무튼 새롭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부시기 위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주인 우리 분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잠깐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했더니 이 주인 하시는 말이 그렇게 기독교가 그런 거였냐고. 야, 그런 믿음이라면 아무나 못 믿을 것 같다고. 성자 뭐 이런 군자라들이 그런 걸 안 보이는 걸 믿지 자기는 힘들 것 같다고. 본인은 이제 불교 신자래요. 그런데 본인이 불교를 다니면서도 갑자기 막 무서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과 은혜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또한 은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 알죠? 내가 예전에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또 주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주는 은혜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편집한다는 얘기가 믿음, 사랑, 기독교, 신앙,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건지, 오직 예수, 이런 단어를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는데 모르는 이유가 왜일까요? 본인에 있는 신념과 상처와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육적인 단어, 내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보니 틀린 거죠. 은혜도 아까 그런 말이에요. 흥부와 놀부전 알죠? 흥부는 제비 떨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잘 치료해줬더니 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잡아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부는 막 그냥 욕심 많고 형인데 막 그래서 이제 저주받고, 흥부는 착한 일에서 이제 좋은 일을 겪는다. 좋은 얘기죠. 권선징악이에요. 좋은 일, 착한 일, 나쁜 일은 바로 망하는 것, 좋은 얘기지. 근데 그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상식이죠, 상식. 그죠? 심청전, 맹인인의 아빠를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아빠를 구한, 그것도 종교의 고향 및 삼백석에 구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심청이의 이 효심,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그런데 구원, 즉 천국과 하나님 만나는 것과 재앙과 저주 지옥과는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이념은 뭐냐? 권선징악이라니까요. 성경은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착한 일과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를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겠다.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속에 있었는데, 문제는 영적인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인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란 이름으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때부터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회복을 하며 말씀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뭐예요? 개인과 가정과 미래, 모든 적인적인 삶을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한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께서 이걸 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는 이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며 약속이며 축복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딱 잡는 걸 언약이라 말합니다. 내가 조금 실수해도,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여러분 복음 회복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미련하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인간의 지식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왜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개인의 사상과 신학과 바로 영적인 이 속임수에 당하는 것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과 부흥 중심으로 나가는 그 속에 이런 모든 본질을 잃어버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세상에 아무런 어떤 이런 환난과 어떤 것 속에서도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바로 이 땅에 너희가 그루터기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인간은요 육은 없어져 썩어서 나이가 먹고 시간이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도에서 육적인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바로 하나님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이런 사람들의 시간표 속에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윤리, 도덕, 돈 벌고 내가 조금 잘하고 좀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인생사에 계속 일어나는 그런 수레바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을 허물고 성전에서 막 이 독사의 자식이라 얘기를 하고 성전을 막 장사치를 막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생명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최고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것이며 모든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전 회복이 인류 역사의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될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나 다 좋은 것 없고요. 뭐 절대 나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분이 4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데 다말이 누구냐?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에요. 시아버지 씨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버렸어요. 희한하죠? 또 예수님의 족보 중에 바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라는 이 장군의 부인, 즉 자기 부하의 부인을 검탈했는데 그 씨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희한한 일이죠. 성경에는 직업이 기생인데 이름이 라합이에요. 라합. 정탐꾼을 좀 숨겨줬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말하며 또 우리가 아는 요셉과 마리아 처녀가 잉태했죠. 그 성령으로 난 마지막 여인이죠.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곧 뭘 강조하라 그러냐? 언약, 복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이 안에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없는 수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하나님은 더 의롭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부족하다. 여러분 부족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좀 여러 가지 규모가 안 된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통하여 눌린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 재창조하길 원하며 하나님은 디자인하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 오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핍박과 어려움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다음에 정말 알 바를 모르는 그들이 이 말씀을 다 언약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곳에 120명이 모여서 정말 기도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오직의 믿음을 주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소재가 더럽혀진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향하여 완전히 다 뒤집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막 화를 낸다니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으라 막 입도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예수님이 하십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머리며 머리십니다. 우리 성도는 지체입니다. 이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그 말은 곧 완전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인데 장사치레가 막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양과 비둘기와 또 많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동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이 돈을 바꾸는 이 부분도 일반 돈이 아니라 또 그걸 한번 바꾸는 거예요. 돈 바꾸는 거. 성전에 드리는 이 돈,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이 생명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본론보다 이 서론과 다른 것에 인도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완전히 뭐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관심이 이런 이권과 자리다툼, 동기, 야망, 집념, 목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망할 짓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관광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광지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예배의 기능이, 본질의 기능이 거의 없는 어마어마한 500년, 100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막 그냥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도 망합니다. 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처음부터 말했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바로 내 안에 성전이 교회다. 두셋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다. 교회다.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다. 천국에 이제 미래에 갈 그것이 교회다. 이런 중요한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가 어렵고 뭐가 고민이 되고 여러분 뭐에 집중이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또 그리스도의 후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이 교회에 내 인생을 계속 편집을 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이곳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이 돈 바꾸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곳에 장사치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종교의 형식에 매여 있어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 하나님께서 이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장소로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바로 세계복음화, 이방선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권, 야망, 율법, 자기의 어떤 동기, 본인의 어떤 신념, 본질아닌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 일을 지금 해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근본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 계속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 신념, 이념 다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이요, 복음보다 이런 신념과 그런 것들이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집중하고 그 우리는 묵상이라 말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래서 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니라.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제도 하고요,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나눔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복음 이외에 이런 것들이 앞서버리면 다툼과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니 그것 때문에 부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과 신앙은 결국은 아닌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보십시오. 성경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시대, 제사장이 부패하고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 60장 2절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어려움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내가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럽혀진 성전 속에 성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도 성전된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재창조하며 주위에 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정확한 이 방향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경제가 있고 학업이 있고 여러분 미래가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성전은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요 그래서 기도의 뜰입니다. 그게 뭐예요? 명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결국은 이 기도를 계속함으로 명상하는 거예요.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봐. 그러면서 영적인 이상한 체험이 들어갑니다. 이게 귀신과 사단의 역사예요. 목사님,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정세와 권세, 경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 경제를 가지고, 회사를 가지고, 연예인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문화를 가지고 빼앗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거 나랑 상관이 없는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요. 자, 이게 당하는 일입니다. 홍수가 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위에 올라가면 어둠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야망을 갖지도 마시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이 성전의 이전을 향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을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묵상하는 것, 조용한 시간에 내가 이 복음의 구원을, 내가 생각하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교회는 이제 미래의 뜰이며 후대의 뜰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갖고 있는 틀 때문에 이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가진 후대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계속 일어나는 이 구루터기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우리 신앙의 일정과 여정과 이 속에 이걸 볼 수 있는, 우리는 성전 이정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헐고 청결하고 무엇을 위함이냐?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그냥 종교화되고, 복음이 완전히 장사치레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정말 회복하기 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알고 있는 자,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깁니다. 우리의 생의 가치를 여러분들 복음에 편집해서 바라보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바울은 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 기도하지 않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풍랑만난 이 뱃속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절대적인 귀한 언약 속에 가는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 가치가 헛된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임을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헐어버리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것은 바로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전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주인도 역사하시겠다. 여기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미래를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힘들다. 내 현실에 있는 자녀, 남편, 아내, 내 경제, 학업, 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끊임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윤리도덕을 해도, 아무리 내 신념과 세상의 이념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건 좋은 것이지 사단 못 이기게 돼 있고요. 참 행복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딱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된 삶,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은요, 내 인생을 계속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견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끌으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10월 말 되면 이제 성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막 아웅다웅하면서 뭔가 막 끌어모으고 막 뭔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성삼의 능력,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오직으로 잡고 나가는 자. 요나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뜻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죠. 큰 고기, 물고기가 요나를 탁 먹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3일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 요나의 뱃속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믿기로 사도행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남겨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 제자가 남겨놓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이전에 있던 우리의 불신앙과 상처와 예전에 있던 틀을 가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며 하나님이 이루신 새 성전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 행복한 교회 시간표를 볼 때 이제 가정 예배와 이제 입당을 통해서 성전 예배와 이제 이전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후대와 정말 이방인과 정말 다민족과 기도와 우리 후대에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할 때 이걸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신명기 19장 8절 우리의 지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갖고 가는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요 육적인 것을 계속 건드렸는데 반응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향한, 또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또 이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장 영광 돌리며 체험하는 한 주간과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며 또 이 성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며 성전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